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는 희망의 소망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헬런 켈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람 촉각으로 배웠습니다. 손을 이렇게 만져서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촉각을 통해서 배웠는데 20세기 아주 유명한 여성 학자가 되고 사회사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신을 이겨낸다. 유명한 빌리게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은 저렇게 항상 생명줄을 착용을 해야지만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듯이 믿음은 인생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25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백인들이 이 넬슨 만델라가 밉다고 25년간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믿음을 붙잡고 25년의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먼저 믿음의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겁장의 기도원이 믿음의 생각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으니까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류증 앓는 이 여인도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우리는 먼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믿음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도 못 고쳤기 때문에 주님도 못 고칠 것이다. 의심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는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잠을 못 잡니다. 걱정, 근심이 엄습해 와서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돈을 옮겨 놔라.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말렸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변에서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려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오듯이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믿음과 의심은 반대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붙잡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눈 떼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주 예수를 의지하고 있으면 이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생각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 두려움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잠을 못 자겠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새가 날아가 보듯이 믿음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으려면 기도함으로 붙잡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강화됩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의심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기도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다시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러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의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불어넣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여러 가지 불안장애를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은 믿음의 생각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책을 통해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품게 되고 믿음이 잉태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밥을 먹듯이 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또한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의 행동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서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뎌야 됩니다.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물이 넘쳐가지고 득실거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 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요단강에 발을 넣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생각을 넣어줬으면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각을 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믿음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실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행동을 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듯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음으로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겠다.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으면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서 이 시간 예배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 속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뿌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생각이 우리 영혼 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난소한 복막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했을 때 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CBS MC도 하면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다. 우리 정일이 권사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랍니다. 무릇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을 공급받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케이블 TV가 나오고
자동차가 있으니 들가산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과 교제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장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제사장이 먼저 건너라. 언약궤를 항상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전쟁터에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치를 때도 언약궤를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라.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울 때에 블레셋 지방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블레셋 우상이 부서지고 전쟁에 이기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웠을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이 언약궤를 집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법칙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건너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인생사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총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장 세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한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궤 되시는 믿음의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님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전능한 주십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굵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만물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칭송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장세우듯이 우리는 늘 주 예수님을 앞장세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호흡하고 화장실에 가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의 초점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를 앞장 세운다 이 말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주 예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내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음의 주 예수를 앞장세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께 가장 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빨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위대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자를 치료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세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장세워서 이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총과 같습니다.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어둠이 떠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장세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생각을 품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하나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앞장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까?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장세워야 됩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2025년 기적의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